성경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이 끝나고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아담의 타락으로 사단의 역사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여인의 후손을 언약하시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며 이 땅에서 잃어버린 신라곤 나혼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킨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계시록을 열면서 1장 1절 첫 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서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냐? 아포칼립시스인데 이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세상 끝날의 비밀, 주님 재림의 비밀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천사들에게 지시하셔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과거, 요한이 본 것, 현재, 지금 이 땅에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장차 될 일입니다. 이렇게 크게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엔푸뉴마. 푸뉴마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엔푸뉴마 그 말은 성령으로. 자,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기록했습니다. 성령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 환상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1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1장 10절. 자, 시작. 주의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아까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성령으로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7교회를 얘기합니다. 7교회의 비밀을 본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은 이 7 교회가 이 땅에서 악한 영과 사단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7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상 교회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 지상 교회의 성도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거의 첫 번째 환상인데 그 첫 번째 환상이 성령이 감동하여 반모섬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그가 하늘의 보좌를 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엔푸ним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일곱 대접, 나팔, 7 대접 재앙을 본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가 이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이게 17장 3절 보겠습니다. 17장 3절 찾으셨나요? 자, 17장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자, 여기 성령으로 어디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광야에 가서 어떤 환상을 보았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상 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입니다. 자,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여자로 서고 있니. 성령이 또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엔푸누마로 시작하여 엔푸누마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이 이끌고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본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서 요한이 본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속히 될 일 주님 세상 끝날의 비밀을 나와 여러분이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우리가 서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 4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포칼립시스다.
아포칼립시스는 커튼이 이렇게 딱 쳐져 있으면 밖에가 안 보이죠. 네. 지금 이제 영적으로 커튼이 쳐져서 밖의 세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장차 될 일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커튼을 열어서 앞으로 10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거를 본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4번 아포칼립시스 하신 것입니다.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뭘 보여줬다고요? 지상에 7 교회의 형편을 보여준 것입니다. 7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칭찬받을 교회도 있고 책망받을 교회도 있고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 재림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고 어떻게 해야 세상 끝날에 복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냐, 이 비밀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에만 나오는 7가지 세상 끝날에 받을 수 있는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만 나오는 7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말씀을 인가와 인가와 종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때가 가까웠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세상 끝날에 이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자들은 지금부터 복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복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아무나 복받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재림 직전에, 자, 홍수 심판에 복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방주를 준비한 사람. 방주가 없으면 홍수 심판에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천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홍수가 쏟아지는 데는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삽니다. 자, 주님 재림하시는데, 세상을 심판하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이거를 알아야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방주를 예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은 이제, 전에 내가 우리 어머니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 얘기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항상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 뭐야. 그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런데 본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천국에 자기 집을 본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가서 살 집을, 아직 공사가 안 끝났는데 문패가 분명히 어머니 이름이 써졌더라고요. 근데 집이 조그만해. 근데 이미 집은 다 지어졌고 화단 앞에 조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나서부터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말이 달라지셨어요.
행동이 달라지셨어요. 오늘 우리는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만이 세상 끝날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든 자만 살아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요, 천사가 와서 롯의 식구들에게 내일 아침에 유황불이 불로 심판한다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 줬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유황불로 타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은, 롯의 식구들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별짓을 다 할 때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는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나와 여러분, 이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주를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게 때가 가까웠다. 자,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말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시간은 헬라어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지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인간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죽음 직전, 임종 직전, 환난 직전, 심판 직전, 앞으로 1시간 남았네, 2시간 남았네 하는 이 카이로스, 우리 인간 편에서 얘기할 때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아 벌써 봄이 오네, 뭐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로노스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시간은 지금 2월이고 새벽이고 우리 시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재림이 임박하는 것입니다. 이 때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때를 알아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가 됐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자리에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보세요. 예수님 솔직하게 진솔하게 지금 내가 심히 고통스럽고 괴로우니 나와 함께 가서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3명을 따로 불러서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장소까지 정해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웠습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해라. 2번을 깨웠는데도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제 가자.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냥 시간이 널널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계시록을 열면서 놓치지 마셔야 할 단어 몇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는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만들기 싫으면 안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반드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짓거리 하지 말고 준비해야 돼요.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돼요.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을 살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죠. 롯의 사이들이 뭐라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눈이 가리워졌고 귀가 가리워졌단 말이에요. 마음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할 것 세 번째.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5절.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그 예수는,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5절에서 설명합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심판주로 오실 재림 예수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요. 첫 번째.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첫 열매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구속사의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사단으로 하여금, 어둠의 영으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하신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헬라어 언어의 뜻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말은 모든 죽은 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주 앞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을 다 일일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누굽니까? 사단의 종들입니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땅의 임금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제 이 땅을, 어두움이 장악했던 이 땅을 빛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거를 알면 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윗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거기까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손오공입니까? 구름을 타고 오게? 이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처음 얘기한 게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 세상 끝날의 비밀을 보여준 것이 70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 70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크로노스, 당신의 정해진 시간표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0절, 26장 64절에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씀을 본인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놓치지 마셔야 할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일반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없는 놈 먹을 것 주는 그런 예수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재림 예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복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이 세상 끝날의 비밀을 알고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